2절과 4절, 5절, 6절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짧게 줄여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 하시는데요. 지금 이 18장만이 아니고 19장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법도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법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을 주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아니 예흐와 엘로헤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엘로헤켐, 이거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선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여기 1절 2절을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좀 세우자, 언약을 세우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의 후손을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99세면 1년 후 100살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100살이 되어질 때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손이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는데, 그 자식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너 그리고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거기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처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아오고 이삭도 찾아와 주시고 야곱도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모세를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6장에 여러분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17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거의 잊어버리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종살이하지 않고 매일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그 벽돌로 뭘 했어요? 큰 성들을 쌓게 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제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좀 이렇게 내버리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해 줄게. 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너희를 끄집어내 줄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정말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를 애굽의 그 무거운 노예 생활, 짐지고 살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먼 훗날의 후손인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이 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지금 18장에 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은 요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두 가지를,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여기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과거에 정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법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큰 권세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기에 여러 가지 악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힘을 가져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법을 줄 때마다 나 여호와다,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죠? 애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속,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4절과 5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지요.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결국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고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 그거는 그 길로 갔다 오면 죽는 길인 거죠.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깊이 숨어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면 반드시 죽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갖다 심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그 거짓된 길로 따라가게 하거든요. 그 거짓된 길, 그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그 말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장 넘겨서 19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3절부터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우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이 19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10절에도 끝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또 14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끝에, 18절 끝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아니 예호와, 아니 예호와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 19장 끝에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럴 때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18장에서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방의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일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 내 생각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심어놔가지고 그것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배운 것이 60년, 70년, 80년 배웠어도요,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미 우리의 큰 습관으로 젖어들었고, 내가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걸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배웠던 것, 가졌던 것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그것을 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내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자기 몸에 너무나 그것이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인다라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그게 믿음 없이 세상에서 배운 걸 따라 살던 그 죄의 몸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오직 말씀 따라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줌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사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르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자랑스러운 거지요.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그 삶이 드러나지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상 풍습, 이건 버려야 되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그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대로 가려고 하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달라졌다, 저 사람 뭔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서 너를 건져내 주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옳은 줄 알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나를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